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이에요.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또 즉시 반응하는 그런 멋진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큐티의 제목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요예요.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2절과 8절이에요. 이 두 절 말씀을 엄요셉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드려요. 시드기야 왕이 있는 지 1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9일에 마침 내 성벽에 뚫렸습니다. 바벨로니아 군대가 왕궁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집에도 불을 질렀습니다.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. 시드기야가 제11년째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니라.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가데아인들이 왕궁을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. 아멘. 여러분,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경고,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.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이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당한 것,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. 때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제11년 4월 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. 이때에 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요. 그 모습이 참 참혹했어요. 자,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. 2절이에요.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생소한 표현이 있죠. 11년째 되는 해 넷째 달 9일에. 자, 보통 왕이 통치하고 있는, 그러니까 왕이 즉위해서 현재까지 그 날짜를 계산할 때 전통적으로 몇 년째 되는 해 몇째 달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것을 짧게 얘기를 하면은 제11년 4월 9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11년 4월 9일에 성벽이 뚫렸는데 이때 바빌론 군대가 유다 안에서,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가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. 바빌로니아 군대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집에도 불을 질렀습니다.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. 자, 왕궁과 백성들의 집 모두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대요. 불을 질렀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는 상당히 힘들게끔 했다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마저 헐어버렸대요. 오래전 고대 시대에는 도시들마다 성벽으로 이 도시가 지켜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성벽이 있다는 것은 성이 있다는 거겠죠. 자, 우리 가까이도 이 서울이 옛날 조선시대 때 이름이 한양이잖아요. 이 한양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벽이죠. 성벽. 그걸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산책로까지 마련되어서 성곽 순례길이라고도 하는데, 자, 이런 성벽을 통해서 이 오래전부터 외부로의 침입을 막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는 다 헐어져 버렸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, 그리고 그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.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
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죠. 그 결과 어떻게 됐죠? 정말로 이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어요.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.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. 그렇지만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함께 회복도 약속하고 계세요.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,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 남유다, 이 모두를 아우르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점이죠. 자,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심판의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. 이 심판의 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들,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지 않고 또 말하지 않은 것들,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가며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어요.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살피며 우리의 이 못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 놓이도록 인도하실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죠. 자,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복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의 질문이에요.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던 유다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? 자, 이 질문의 답은 바벨론 군대는 유다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을 질렀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헐어버렸어요. 자, 이것이 답이 되겠죠. 5손가락 묵상이에요.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. 먼저 엄지손가락.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?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. 두 번째,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? 저는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한 모습,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. 세 번째,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?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. 네 번째, 약시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? 저는 내 속에 지독한 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신 것,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됨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. 자,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. 함께 기도해요. 하나님 아버지,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이 생명의 복으로 우리 삶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